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사람들 113번째로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예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과 그리고 감사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등장하는 시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 시편에 글을 쓴 저자인데, 이 아삽은 다윗 시대에 지금으로 말하면 찬양 목사와 같았던 그 월십 리더였습니다. 이제 그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데 가장 으뜸인 더 하이스트의 최고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오늘 이 한 절 안에서 우리에게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로 고백하는 자,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예배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11월 한 달 동안은 감사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는데, 특별히 이 하이라이트인 추수감사절 이 예배 때는 여러분과 말 그대로 진짜 감사의 릴레이를 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교육부 그리고 유스가 했다라면 이제 전체 5개 목장에서 한 분 한 분씩 나와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 것들, 뭐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작은 거라도 받은 거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감사의 고백으로 오늘 예배를 좀 올려드리면 어떨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좀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교회를 와서 그리고 브라질 목장을 섬기면서 한 3개월 전과 3개월 이후의 삶이 전혀 달라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에 목회를 했고 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지만, 그런데 제가 4대째 신앙이거든요. 너무 그냥 잘 흘러왔어요. 지금까지 그냥 뭐 별 어려움 없이 큰 교회 부목사 사역을 제가 8년을 했거든요. 그렇게 다 이렇게 정말로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은 나중에 그냥 또 뭐 어떤 교회 큰 교회 맡아가지고 뭐 담임 목사 하다가 은퇴하면은 제 인생이 끝날 그런 코스로 이렇게 갔었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으로 오면서 이제 달라진 거죠. 가장 낮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런데 참 제가 교회를 통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목사인데, 정말로 이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고, 그런데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 가운데에서 제가 경험했던 건 뭐냐면은, 그 목사님이 나쁜 목사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훈련 과정으로 밀어 넣으셨다는 것을 제가 3개월 정도 됐어요. 깨닫고 나니까 저를 이곳에 불러주신 그 권사님도 미워지지 않았고요. 저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은 같이 교회 개척하자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다 이해가 되고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저에게는 어떤 삶이었냐면은, 전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목사로서 그냥 이렇게 살아왔다면은, 지금은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제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간증이 있는 삶이 있죠. 간증이 있는 삶. 하루하루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정말로 어려운 그런 삶이 있잖아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가셨고요. 그리고 저는 담임 목사님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 아내하고 사모님하고 아이들은 먼저 한 2년 됐죠. 2년 전부터 이렇게 친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교회를 고민을 많이 해서,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는 저 때문에 아이들이 희생을 많이 당했는데, 어려운 일들도 많았고 상처도 많았는데, 아이들이 정말로 위로받고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교회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를 정하고 나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밝아졌어요. 이 아이들이 같은 또래도 있지만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바뀌니까 우리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 근데 이 행복한 게 여러분들 상상은 아니에요. 상상 있죠, 상상. 100%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예, 제가 아이들 그렇다고 해서 막 야단 안 치고 그런 게 아니고 전에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 아이들이 상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사의 자식으로서 받은 상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점점 회복되어 있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둘째 딸이 특별히 그랬거든요. 둘째 딸이 정말 어려웠었는데 이 교회에 와가지고 신앙생활도 적극적으로 하게 됐고요. 예? 뭐 예배 드리는 것라든지 말씀을 읽는 거라든지 저희 가정 예배 드리거든 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도 제일 어려운 때에 제일 이 교회에 왔는데 근데 제 마음만큼은 제일 감사가 많은 그런 시기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들 제 얼굴 보시면은 막 수심이 많다고 보이시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얼굴은 마음의 창이고 우리 거울이잖아요. 그 보면은 보이거든요. 제가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저에게 그래요. 달라졌다고 그러거든요. 교회 얘기는 그렇고요. 저희 목장에서 같이 삶을 나눠요. 그런데 어려운 얘기를 나누잖아요. 어려운 얘기를 나누지만 감사한 내용이 그 속에서 많아진다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가 많아지니까 기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저 같은 상황이면은 사람들 만나기 꺼려 하잖아요.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이면은 누구 만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만나는 게 즐거워졌어요. 그리고 같이 목사님하고 이렇게 노집사님이랑 또 이강세 성도님 이렇게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거든요. 기도하면서 이제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저희 브라질 목장에서도 브라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특히 이 목원들 있잖아요. 이분들의 삶이 분명한 것은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좋아진 간증들이 저는 많아진다고 믿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감사로 나누고요. 그리고 기도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목장을 통해서 일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저 발렌시아 쪽에 거기 베네수엘라 목장을 섬기고 있는 안인숙 권사입니다. 이제 이렇게 정말 세월이 너무 빠르죠. 올해도 정말 다 이렇게 저물어가는 이때에 정말 뒤 돌아보지만 굽이굽이 지나온 자국마다 다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지금 먼저 고백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이 감사절에 저희들의 목장은 지금 만으로 딱 2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목장은 거의 은퇴하신 분들이 많아요. 발렌시아가 노인들이 많이 살지는 않을 텐데 이렇게 다 노인들뿐이 없습니다. 거기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금요 예배가 있었는데 금요 예배를 다 참석을 못해요. 눈이 어둡고 운전관계로. 그래가지고 발렌시아 쪽에서 참석을 못하시니까 목사님께서 우리만 따로 낮에 예배를 드리자고 맨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예배를 저는 구역 예배로 친교하는 수준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 4월에 미라클랜드 침례교회에서 세미나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강사 목사님은요, 휴스턴에 있는 가정교회를 섬기시는 최영기 목사님이셨습니다. 세미나를 다녀온 후에 제 구역 모임의 개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교회의 롤 모델이 초대교회인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초대교회를 성경에서 쏙 뽑아내서 그분의 교회에 적용하시게 되었답니다. 그 결과 가정교회는 잠정적인 형태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꿈꾸셨던 교회이셨음을 깨달으셨대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때 기적과, 그러니까 병도 많이 고치시고 귀신을 막 내쫓으시는데 사람들이 그 귀신의 왕을 빌어서 이렇게 쫓아낸다, 그런 소문이 드니까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주님이 그러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와 어머니이다. 또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는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 말씀을 보면 저도 부모님으로부터 피를 나는 형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피를 나는 영원한 형제 자매들인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까지 같이 가야 할 형제 자매들이지요. 우리 집에도 우리 자매들이랑 우리 이렇게 자라갈 때를 생각해 보는데요. 정말 자랄 때 보면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 또 어떨 땐 싸우기도 하면서 컸어요. 그렇게 애들이 크잖아요. 그러면 낮에는 싸웠다가도 저녁에는 얘가 어딜 갔나, 왜 안 들어오나 하는 그런 마음을 쓰고 그런 마음을 쓰는 것과 같이 우리 목장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고 또 우리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이렇게 가정교회를 섬기다 보면 인생의 목적은 섬김에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웃의 종이 된다는 것은 이웃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래요. 그리고 영적인 권위는 섬김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젠 말로만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라 섬김으로 본을 보이는 섬김의 리더십들이 다 되어서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 듣고 하나님 아버지께 크게 영광 돌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우리 예수님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부 목장의 목자 박하람입니다. Hello, I am Haram Park from the Kids Group.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 감사 고백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I am here today to confess and give thanks to God. 제가 올해 감사한 것이 많습니다.
I have many things that I am thankful for this year. 먹을 음식이 있고 잘 입을 옷들도 많이 있고 하나님이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빨과 팔을 치유해 주시고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고 가족이 튼튼하고 그리고 좋은 집에 잘 살고 있습니다. Food to eat, clothes to wear, God is protecting our church. My teeth and arm were healed and I do good at school. My family members are healthy and I am living in a good house. 하지만 그 감사한 것들 중에서 제가 제일 감사하는 것은 이사 문제였습니다. But I am most thankful to God when we were moving our home to this area. 제가 1년 전에 여기 처음 이사 왔을 때 너무 슬펐고 아쉬웠습니다. 1 year ago when I first came here, I was very sad. 왜냐하면 정든집과 사랑하는 친구들과 이별하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This was because leaving my church house and best friends was very hard for me. 하지만 여기 이사해서 학교 생활에서 잘 적응하고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교회도 더 빨리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However, when I moved here, I was able to quickly adjust to my school. I made many friends and my family and I were able to come to church more faster. 또한 학교에서 뽑혀서 로보틱스를 엄청 재미있게 할 수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Also, I was selected to participate in a school robotics team which I became to enjoy and still continuing. 저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실 때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I believe that God has a reason for every each of the events He creates for me. 그래서 저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감사한 것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This is why I want to trust God and find something to be thankful for any situation. 감사합니다. Thank you.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저 하나 목장은 나이들이 좀 많고 그런 분들이 이제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또 교회의 미래를 또 생각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골프도 치고 또 장롱 중심으로 골프도 많이 배우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저녁에 갑자기 우리 장로님이 전집사 감사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시오. 그래서 목장에 대한 얘기구나. 사실은 목장에 대해서 얘기할 게 크게 사실은 없어요. 솔직히. 그러나 우리 목장 모임이 초대교회의 그 모임처럼 정말 공동의 삶을 같이 사는 삶, 이걸로 가져가는 게 우리의 원래 목적이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거기서 시연되는 그런 조그만 소단위, 소마라는 소단위로 점점 개척해 나가서 이 목장이 한 개가 두 개가 네 개 되고 네 개가 16개 이렇게 확정되는 그런 길을 우리 목사님이 이제 가시고 있고 우리가 같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기도하면서 이제 감사라는 것을 크게 보고 우리 목장 속에서 감사를 나눠볼 때에 보니까 우리 기독교의 그 학자들이나 우리 목사님 전부 다가 룻기를 감사의 그 어떤 장으로 봐요. 그래서 감사의 당위성이랄까, 요소, 의무, 생활화. 그래서 이제 룻을 인간의 입장으로 보고 보아스를 예수님의 입장으로 봐서 그 보아스가 라합의 아들이에요. 우리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여호수아 장군이 점령할 때 그 기생으로 있었고 정보를 주었던 그분의 아들이 사실 보아스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역사 속으로 들어오는 위대한 여인이 되고 라합도 위대한 여인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제 입장을 볼 때, 이제 가족을 볼 때 저는 이제 그렇게 우수한 머리로 이제 자란 건 아니지만 중상 정도에 자라서 또 월남에서 전투도 했고, 그 전투 속에서 내가 가기 전에 아버지나 다리나 팔 이런 거 잘라서 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총각이고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정상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엉터리 신앙이 있지만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다시 정상으로 잘 돌아와서 대학을 마쳤고, 또 미국에 올 때도 독일에서 이제 미국으로 왔지만 이제 그때도 하나님 잘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 다니고 이렇게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가만히 감사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미국에 와서 그 미국의 많은 넓은데, 물론 이제 플로톤에 살다가 이제 벨리 쪽으로 아들이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왔지만은 어떻게 여기로 와게 되고 흘러 우리 박정환 목사를 만나게 됐고 또 어떻게 이종환이라는 장로님을 만나게 되고 또 여러분 만나게 됐는가, 또 모르는 여기 여러분들도 같은 식구가 됐다. 우리 적잖아요. 지금 내 가슴이 약간 찐찐한데 많지가 않잖아요. 그죠? 같이 식구가 됐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된, 정말로 계획된
인연이었다. 만남이었다. 이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디로 갔더라도 어떻게 여러분 나를 만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 세환 목사님은 내가 어떻게 압니까? 유경환 장로님을 내가 어떻게 압니까? 이게 모이게 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됨 속에 사실 있었다.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한번 또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아들이 이제 경찰 공무원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 할 때도 항상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진급하게 되는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 전지선 집사가 지금 서울 갔지만은 뭐 이제 아픈 게 있었어요. 뼛속까지 바이러스가 들어갔던 그런 병이 있었는데 뭐 계속해서 이번에 왔을 때 잠깐 이제 닥터들하고 닥터배나 여러 사람들 뭐 후배들이 주치의고 해서 했더니 그 바이러스가 자체가 뼛속에 숨어 있기는 하지만 죽지는 않으니까 거의 죽은 것처럼 없어졌고 항체가 생겼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것 자체가 뭐 개인적으로 감사하죠. 막 그리고 집안이 전체가 안정되고 평범하게 흘러간다. 이런 것 자체가 사실 감사하다. 그래서 가만히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해 보니까 우연이다 또 노력의 결과다 하는 것 자체가 이 은혜의 고글로 들여다보니까 감사로 꽉 차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이죠. 뭐 내 스스로가 무슨 뭐 거창한 영적 성장이 높은 데 있다 해서 그럴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보면은 뭐 교통사고 어디 살짝 났다. 다리가 다쳤다. 한 2주 병원에 입어야 된다. 어떤 사람 와서 아유 좀 잘 좀 하지 왜 이렇게 못해서 다리 다쳤어. 어떤 분 와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데 전집사님 살짝 다쳤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 끝내고 나서는 하나님 사업을 더 많이 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한 그걸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하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연이다 노력의 결과다 하는 것 자체가 은혜의 눈으로 보니까 정말 감사다. 정말 우리는 은혜가 정말 폭포수처럼 쏟아지는데 우리가 사실 모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름대로 뭐 성경도 보고 내가 공부한 것도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렇게 눈에 보이는 뭐 돈을 좀 많이 벌었다. 뭐 아들이 의대에 들어갔다. 뭐 우리 이수처럼 뭐 서울대학을 입학했다. 감사하고 좋다. 그럼 다 감사하죠. 근데 우리 크리스천이 가져야 할 감사는 환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정말 어둠의 터널이랄까 사막의 여정 속에 들어갔을 때 내 스스로가 늘 강조하는 거죠. 환난 중에도 로마서 5장 이때는 고린도에서 이제 쓰신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편지 쓰신 더디오가 대피라고 그랬는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환난이 벌써 왔을 때 감사한다. 소망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야. 그러니까 환난을 나에게 경험하게 하셨지. 환난을 주신 건 아니고 경험하게 하셨지. 이러한 것으로 나나 전성 집사나 우리 같은 목장들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범이 되신 바울 선생님이 옥중에서도 감사하시고 또 늘 일생을 따라다니는 조그만 비용 같은 것도 가시로 생각해서 교만을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시니까 교만하지 않도록 앞으로 나가도록 감사하는 그런 걸 주신 정말 역설적인 감사죠. 이런 것을 우리 크리스천 예수인 교회가 예수인 또 우리들이 한 단계 높은 뭐 돈이 들어오니까 감사하고 떡이 들어오니까 감사는 뭐 당연하지. 그러나 아픔이 왔을 때 이거 감사의 조건이 생겼다. 뭔가 좋은 소망이 앞으로 있을 거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것. 이런 것을 내가 나 스스로와 함께 여러분과 같이 시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전번에 우리가 이제 감사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범사에 감사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자체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하나가 덩어리가 돼서 이게 서클로 돌아가면서 하나의 덩어리가 꽉 돼서 이것이 우리 삶 속에 항상 무슨 이 적은 일이고 뭐 조금만 많잖아요. 조금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뭐 물건 잘못하고 어떤 걸 잃어버릴 수도 있고 막 이렇지만 그런 속에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까지 있는 이것도 고린도서 바울 선생님이 쓰신 건데 이런 것이 생활 속에 넘쳐서 그래서 우리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우리 성령 속 가슴 속에 심어서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서 이 사랑이 넘쳐서 타인의 삶으로 들어갈 때 진정한 전도가 여기서 이루어진다. 물론 밖에서 우리가 이렇게 끌어서 오세요. 뭐 교인 좀 확장되고 헌금도 좀 늘고 이런 것 자체가 전도지만은
우리 삶 속에 정말 성령 속에 이것이 들어가서 예,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이죠. 그래서 성령 19절에 바로 나오는 성령 손놓지 말라. 성령의 불꽃이 불타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 이것이 흘러 넘쳐서 타인에 넘어가는 이런 정말 품이 있는 우리 예수님 되기를 바라면서 전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차린티예요. My family isn't very religious, thus making me not follow God and Jesus' teachings as I grew up. 제 가족은 그닥 종교적이지 않아 자라며 하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며 자라지 못했습니다. Although I wasn't associated with God growing up, I always felt that it was wrong to ignore the name of God and I should acknowledge His name more. 자라며 하나님과 관련 없이 지냈지만 마음속으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I would have never pictured myself going to church, although I wanted to start getting into it. 비록 항상 교회에 가고 싶었지만 제가 교회에 가게 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Just like any day, I hung out with Chris after school. 어느 때와 같이 크리스와 놀고 있었습니다. He said that he had to leave soon because of an event he had to go to church. 크리스가 교회에 가야 해서 곧 떠나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I was shocked because I had no idea one of my close friends was going to church and was learning the Bible. 저는 제 친한 친구가 교회에 가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걸 그동안 몰랐던 것에 대해 놀랐습니다. It made a golden opportunity for me that I took. 저는 이것이 기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I asked him if I could come and he said of course. 크리스에게 혹시 저도 교회에 갈 수 있겠냐고 물었죠. As of now, for about a month, I have been attending church every Friday and Sunday, not on my family's will, but on my own. 그 후로 이제 한 달 동안 스스로 주일마다 금요일마다 제 스스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They are very supportive of me attending a Christian church, although they are Catholic. 제 가족은 비록 카톨릭 교회에 다니지만 제가 교회에 다니는 것에 대해 응원해 주셨습니다. I look forward to these days every time when Monday rolls around. 요즘 일주일 내내 금요일 성경 공부, 일요일 예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With Thanksgiving coming up, I thought to myself as to what I am grateful for. 추수감사절을 계기로 무엇을 감사해야 하나 생각해 봤습니다. The first thing that came to my mind was church. 제일 처음 생각난 것은 교회였습니다. I would question to myself if God really exists. 이따금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질문하곤 합니다. One thing that really stood out to me from the Bible is that God is the ultimate love anybody could accept and how He sacrificed Himself to atone for our sins. 한 가지 확실한 건 성경에 바로 모든 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어떻게 자신을 희생하셨는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As I read the Bible, it gives me a different outlook and perception on how I view certain things in my daily life, and in hopes of strengthening my relationship with God. 성경은 제 삶을 다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I'm grateful that I have the opportunity to strengthen my relationship with God, especially with the help of everybody at the church. 저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하고 교회에 계신 모든 분들의 도움에 감사합니다. I feel comfortable and at home when I'm at church, where I can call them my brothers and sisters. 교회에 집에 온 것처럼 마음이 편하고 형제 자매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좋습니다. I'm grateful that God can guide me as well as listen to my prayers daily.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시고 매일 제 기도를 줄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멕시코 목장 소속 정미조 집사입니다. 풍성한 감사들이 곡간 매달려 있듯 주렁주렁 늘어져 있는 땡스기빙 절기에 우리 목장 식구들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저에게 이 귀한 간증의 자리까지 양보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멕시코 목장 모쿤이 양보의 미덕입니다. 저희 목장 운영은 내 가정이 매주 돌아가면서 섬김과 헌신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식구들 가정이 목자와 목녀의 사명을 가지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모임 때마다 말씀을 읽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가운데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을 진하게 사모하는 간절함을 느낍니다. 말씀을 가지고 몇 시간씩 서로 토론하며 각자의 의견을 말할 때는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 있는 듯한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처음 목장 모임 시작할 때의 어색함도 하나님이 중심이 된 공동체로 모이기 시작하니까 금방 친근함과 화기애애로 변화되는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먹으면서 정든다고 한솥밥을 정기적으로 먹다 보니 새록새록 정이 들었어요. 지난 몇 개월 동안 목장 모임을 하면서 가장 감사한 일은 역시 기도 응답입니다. 저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에 중보 제목들이 하나하나 응답될 때, 단체 톡방에서 서로들 기뻐하시는 글과 응원의 이모티콘을 막 날려줄 때 정말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작은 가족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하고 이쁜지를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일을 함께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목장 식구 한 분 한 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멕시코 목자님이신 정형 정영곤 장로님께서 광고를 하나 부탁하셨는데요. 멕시코 목장에서 편입생, 청강생 다 환영하오니 애니타임 전화 좀 부탁드린다고. 감사합니다. 가장 연약한 자를 가장 귀한 자로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저희 러시아 목장은 충만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여러분들을 제치고 그들 중 가장 연약한 믿음 덕으로 제가 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이번 감사절을 맞아 그동안 받은 복을 세어보라 하셨는데 세다 보니 너무 많아 끝없이 이어지는 감사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큰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께 특별한 감사드림과 부끄러운 고백을 함께 하려 합니다. 이번 창립기념일 다음 날 저희 어머니 장례를 치르며 돌아가시기 전 다른 사람들에게 패기치지 말라 하셨던 어머니 말씀도 계셨지만 특별 새벽 예배로 힘드셨을 목사님과 교우 여러분들께 끝까지 알리지 않으려고 피해 다녔던 제가 형제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어려움을 마다 않고 찾아와 위로해 주신 목사님과 여러 형제 자매님들 얼굴을 대하며 놀라움과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금할 수 없었던 한편 형제 자매의 곤경을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인지 함께 배웠음에도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사람의 뜻으로 행하려 하였던 저의 부족한 행위에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따스한 말씀으로 따뜻한 허그로 위로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왔음에도 늘 하나님은 너무 먼 곳에 계셨고 말씀은 입과 눈에서 읽혀졌으며 봉사활동은 오로지 나의 영광만을 나타내고자 애썼던 지난 시간들을 통하여 지금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리는 영이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을 확신함으로 감사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통해 주의 참 교훈을 얻고 주의 말씀을 지키며 이전의 고통을 감사함으로 돌이켜볼 수 있게 선하심으로 이끌어 주신 여호와를 앙망하며
저를 택하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그 하나님을 올바른 진리 안에서 만날 수 있게 생명의 삶 공부로 저를 변화시켜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로 높은 곳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나를 부인함으로 나의 빛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생명의 힘이신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담대한 삶을 누리며 살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이시자 저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끝까지 저와 함께 동행하시며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수많은 교회들 중에 아직도 성장 중에 있음에 믿음과 소망과 매일매일 사랑으로 열매를 맺고 있는 예수인 교회에서 여러 교우님들과 한 형제 자매로 믿음 생활을 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올립니다. 항상 생각이 많은 저는 끝없이 걸으며 생각에 빠져들기를 좋아하는데 이제 그 think를 thank로 전환시키는 훈련으로 걸으며 감사하며 생각하며 주 안에서 사는 행복한 남은 인생을 꿈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준비를 하긴 했는데 이거를 하면 여러분들의 눈에서 레이저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딱 한마디만 말씀 정리를 마치고 곧바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8년 전이죠. 박사 공부할 때 굉장히 어렵게 공부를 했어요. 모두 다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시지만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한 사설 장학재단에서 저를 서포터해 주겠다고 어느 권사님 추천을 통해서 이렇게 장학금이 들어왔어요. 좀 큰 금액이. 얼마나 그때 그게 하나님 응답이었는지 감사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저를 나중에 이제 PhD까지 공부하면 다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을. 할렐루야.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근데 그 이후에 3개월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6개월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 권사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저를 리젝했다라는 거예요. 그 장학재단에서. 아니 왜 저를 리젝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 제가 그 장학금을 처음 이렇게 받았을 때 땡큐 카드를 안 썼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진짜로 그쪽 장학재단에서 땡큐 카드를 안 썼다고 저를 장학금을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제가 그 일을 당하면서 야 정말 치사하다. 내가 이렇게 혼자 진짜 미국에 온 지 그때 1년 반 정도 됐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제가 잘 몰랐어요. 그래서 땡큐 카드를 그때 못 썼는데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죠. 이거 말해야 되나? 말해야 아나 사람들이? 내가 티를 내야지 그렇게 꼭 아나? 더럽다 더러워. 내가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근데요 말해야 알더라고요. 티 내야지 티가 나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어떤 어려움 중에 은혜를 주면은 그 은혜에 대해서 말 안 하거나 티를 안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그거를 모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도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삽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티를 내라라는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큰 영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는데 왜 티를 내라고 하는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어요. 감사라는 것은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마음의 스스로 그냥 생각만 하는 게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는요. 내가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게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았다라고 예스
감사합니다라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은 것에 감사하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전도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에 다시 또 받고 싶습니다 하면서 나와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온 천하 만유에 하나님 한 분이 나의 유일한 주십니다. 높여드리는 게 찬양이에요. 이렇게 제가 고민을 해봤더니요, 우리의 모든 신앙 활동이 감사더라고요. 아삽은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있는 생전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민으로 하여금 알게 하라. 이것이 감사의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1년에 단 하루라도 예배 가운데 계속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물론 너무 보잘것없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대단한 것도 있지만 줄줄줄줄줄줄 감사로 한번, 정말 하나님이 이거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자꾸 이런 걸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외식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야기를 할 때 나를 자꾸 드러내고 나를 높이면 그건 외식이 됩니다. 근데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면 그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인교회가요, 벨리에서 하나님 티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장이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돌봐주셨습니다. 우리 배우자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자녀 지켜주셨습니다. 자꾸 하나님을 티내는 그런 목장 모임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벨리를 지역을 볼 때마다 흐뭇해하시고, 우리 예수인교회가 어떤 사이즈나 이런 것보다도 오늘 얘기하는 그 감사, 주님의 티가 나는 그 감사를 머금고 품는 교회, 목장,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